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삶이 뭘까? 그 가사를 보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이 그런 가장 귀한 삶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말미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여간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하여간 이 스바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듣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전에 제가 모교에서 스바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잘 없게 되는데, 오늘 하여간 좀 함께 이 스바냐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많은 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다른 예언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오늘 스바냐 1장 1절은 그 예언자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성경 보시게 되면 이 구약의 그 예언자 중에서 이렇게 족보를 자세히 그 기록한 예언자는 스바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 되게 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아모스나 미가나 나홈이나 하박국 같은 경우에,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계 말라기를 보겠지만, 이게 예언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스바냐는 이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고대 근동에 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보시게 되면 5대 조상까지 소급해서 이 스바냐의 혈통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고조부가 되어지는 그 히스기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서 그 특별히 선한 왕 중에 몇 명 안 되는 왕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기도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히스기야 왕인데, 이 스바냐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고 왕족 출신의 예언자라는 걸 좀 알려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스바냐가 이 나라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단초를 하나 제시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바냐의 특징이 있는데, 이 스바냐가 이게 왕족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지리를 잘 아는 선지자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되는데, 이 스바냐를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지식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게 되는데,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상세한 지리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기도 한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4개 지역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10절에 보게 되면 어문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게 어문은 물고기 어자에다가 문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문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문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이 생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 성문 근처에서 이제 어시장을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곳이 이 어시장이 섰던 성문이라고 해서 이걸 어문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그날 이제 여호와의 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선을 사고 파는 곳은 이게 분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처럼 분비는 그런 곳인데, 이게 지금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성경 보시게 되면 10절에 제2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2구역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말 그대로 두 번째 구역이라는 뜻인데, 이 다윗 왕이 이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이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정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뭐 요즘 뭐 강남 뭐 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강북 사대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가
이 서울이 이제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강남까지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이 이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위성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이게 확장되어진 것처럼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왕국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면서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동쪽하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깊은 기드론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가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 도시가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제2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신대 뭐 이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2구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도 좋고 땅도 넓죠. 왜냐하면 이제 개발 지역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제2구역에서도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역시 10절에 보게 되면 작은 산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기브아, 이제 언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작은 산들에서도 무너지는 소리가 나오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막데스라는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생소한 지역인데 이게 원래 뜻은 절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게 절구처럼 이렇게 함몰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지칭하는 지역이 되는데 이 막데스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슬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주일날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사람 호람되오 의인에게는 이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그러나 이게 죄인들 심판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날이래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날이 그 이중적인 구조가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 날은 복된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이 예루살렘의 네 지역이 있어지는데 이곳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슬피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게 족보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하여간 새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 비교날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게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면 이 전기의 최고의 왕은 뭐 세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후기는 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다윗 왕의 그 유업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되죠. 그리고 오직 본인이 하여금 기도해서 자기 생명까지 하여금 살아났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다음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므낫세가 이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서 이거 믿음 가운데 잘 해야 되는데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오히려 그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그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2년 만에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우상 숭배의 그 악한 것들이 지금 요시아까지도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 에스겔까지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5가지를 제가 요즘 계속 설명드리는데 5가지 원인이 있죠. 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이게 둔감해지게 되면서 거짓과 불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음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결국에는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하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럼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얘기래요. 특별히 멸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멸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스바냐가 4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게 되는데 4가지의 우상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 4절에 보게 되면 바알이 나옵니다. 이게 바알 종교인데 이 바알 종교는 제가 한숨이 나올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고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더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알 종교예요. 특히 이 바알 종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다산 종교죠. 이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과 이 종교가 밀착된 그 음란 종교여서 이 성전에 성전 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히스기야 때 개혁을 하지만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의 이 바알 종교 유혹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아와요. 결국에는 이걸 끊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 바알 종교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쾌락과 성공의 신인데 여러분들 이거 하여간 끊기고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는 그말림이라는 게 나와요. 4절에 보게 되면 그말림의 존재가 나오는데 이 그말림이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단체가 이게 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권세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천체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체 숭배자들은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그 대제국이 나옵니다. 이제 아수르도 나오고 되기도 하고 바벨론 제국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번성해요. 근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월 성신을 분명 이게 천재 숭배를 금지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와 달과 별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피조물을 갖다가 피조물인 우리가 섬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지붕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을 높이는 오늘날의 이 세대를 이야기하게 되고 마지막에 성경 보면 5절에 보면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 보면 밀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시 이제 이방신인 거죠. 특별히 그 밀곰은 그 암몬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거든요. 사울은 무심했고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게 아버지를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좋은데 반심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는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하여가 이 솔로몬이 주위 나라와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여가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나오는 이 그 말감이라고 하는 이 밀곰은 결국에는 이제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늘 돌고 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바알은 오늘날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말림은 종교적인 권세를 이야기하고 별은 이 과학기술과 어떻게 보면 이성의 절대화 그리고 말감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삶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 우상적인 요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결국에는 이 우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들이 결국에는 4가지 우상 숭배를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멸절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멸절하겠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만을 분명히 섬기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데, 시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라시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오늘 보시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은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본인들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하고 거짓과 불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음란한 바알 종교로 빠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바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그냥 날이 아니라 큰 날이라고 오늘 이 스바냐는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원래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축복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와의 큰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제가 아까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복의 날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지금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너희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서 영적으로 둔감해버리고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이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교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할 거야.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러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거짓과 불의가 있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새벽에 말씀 보면서 충격적인 말씀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이 신앙의 안정망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날이 되냐면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리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예언서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새벽에 하여간 그래서 늘 심판 얘기해서 되게 어려운데, 근데 예언서는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항상 그 후반부에 뭐가 있냐면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절 말씀 보고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스바냐 2장 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그 미션 임파서블의 이런 영화나 아니면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그 나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독약 이런 거 이렇게 딱 맞을 때 있거든요. 독화살 이런 거는 뭐 맞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독제가 필요해요. 막 그러면 주인공이 막 죽을 무렵 될 때 이게 해독제를 딱 찾으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공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2장 3절에 그런 말이에요.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혹시라는 말은 불확실한 표현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혹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 이 날이 분명히 심판의 날이긴 해요. 그러나 숨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해독자와 같은 말씀을 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의 스바냐가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권면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해독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그게 첫 번째 해독제고,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과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너희의 삶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교만함이 마지막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건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존재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악한 길로 가게 되니까 너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존재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혹시라는 말이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피난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이 외침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경고를 시작해요. 심판의 말씀을 시작하지만 오늘 이 스바냐 2장 3절로 보게 되면 복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의인에게는 하여간 은혜의 날이에요. 어둠의 날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히려 빛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과 회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판의 현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에도 숨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왕가의 피를 가진 스바냐 선지자, 그러나 진정 왕 앞에 무릎 꿇은 겸손한 예언자를 통해서 우상의 그림자에 지쳐진 예루살렘, 어문과 막데스의 절구처럼 깨어지고 작은 언덕에 울부짖음이 넘치는 그 도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마지막에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우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손을 붙잡은 이 기도하는 손마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거워질 때 흐느낌과 통곡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연자 맷돌처럼 천천히, 그러나 결코 빛나지 않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과 공의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친 세월 속에 왕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둠의 날을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긴 밤을 건너 새로운 도시의 언덕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자맷돌처럼 천천히 정확하게 우리를 다듬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바알의 그림자 안에서 흔들리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공의와 겸손으로 주께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